개그맨 유재석 씨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하도 바쁘게 살아서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회피하고 있다. 나는 오늘만 잘 살면 되지 죽음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너무 두렵다, 답답하다. 그리고 내 존재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고 답답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장 프랜시스 콜린스가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코로나는 전염 속도가 너무 빠르다. 사스라는 전염병보다 더 빠르다. 사스는 18년 전 온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러나 코로나만큼 전염성이 없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도달한 적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는 작은 병을 가진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가 전염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죽음이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이 세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원문의 뜻은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인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인류를 대표성을 갖고 마치 국가대표 선수처럼 만약에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 경기를 내서 그들이 골을 넣어서 이겼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이겼다고 그러냐면 한국이 이겼다 그래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배꼽이 있습니다. 이 배꼽은 엄마와 어머니와 연결된 흔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위로 올라갈수록 결국 맨 위에 배꼽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배꼽 위에 계속 위로 올라갈수록 제일 위에 조상은 아담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말고는 모든 사람은 다 배꼽이 있습니다. 우린 전 인류에서 배꼽 없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배꼽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한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는 뭐예요? 근원이 되는 죄라는 뜻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원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원이 되는 죄. 여러분은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이기에 아담의 유전자들이 있어요. 죄의 유전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걸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죄의 책임, 죄책. 두 번째는 죄의 오염입니다.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의 책임이 있는데, 이 죄책이라는 말은 죄를 지었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뭐 해야 되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고, 죄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의 오염은 뭐냐면,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을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죄의 성향이라 그래서 죄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죄성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날마다 어떨 때 죄를 짓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범한 죄라 그래서 자범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원죄, 근원의 죄, 아담의 유전자를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뭐가 돼? 죄를 책임을 져야 돼. 이걸 뭐예요? 죄의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요. 읽어봐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담의 유전자를 통하여 지었던 죄의 성향을 통해 지었던 자범죄나 아니면 원죄로 통해 아담의 유전자로 인해서 갖고 있는 죄의 형벌에 대하여 반드시 죽고 나면 뭐가 있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죽으면 아담의 유전자를 타고 살아갔던 그 성향을 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그리고 죄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이유만이 아니라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여러분이 죄의 책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으로 존재가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근원적 죄에 대하여 아담의 유전자로 통해서 생겼던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과 그리고 자범죄를 통해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심판을 내려요. 형벌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땅에서는 뭐 무기징역, 사형, 그리고 감옥, 그리고 보석금 얘기를 하지만 죽고 나서의 심판에서의 형벌은 딱 하나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감옥 아닙니까? 영원한 감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페오입니다. 그 뜻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사람이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사람이어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죄의 성향,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처럼. 뭐가 붙었어요? 이처럼이라고 붙었어요. 이처럼이란 단어는 이와 같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과 정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다란 말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도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사람에도 불구하고 죄 형벌이 받을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분량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는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16절에 계속 보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뭘 보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주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우리가 상관없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하나의 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아들 하나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들 셋도 귀한데요. 딸 하나도 귀한데요. 근데 여러분, 아들 하나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됐고 그 심판의 결과는 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었어요.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야 될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갈 사람이에요. 이 차익마이는 누군가 와가지고 차익마이가 뭐예요? 차익창파는 누군가 와서 보석금이라도 내주고 그를 사랑해서 건져도 주면 좋은데 아무도 건져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형벌인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사망을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짊어지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지셨고 지옥 형벌을 다 지셨기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죄에 대한 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제 심판대가 없어졌습니다. 죄의 심판대를 받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몇 가지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고 아주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할렐루야,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고 나서 내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성공을 다 얻었다고 해도요, 모든 제약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요, 그 돈과 그 명예가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된 USB가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사가 담긴 필름이 전부 보관되어 있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내가 죽은 뒤에 우리 모두는 죄가 드러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히 지옥의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이게 복이에요. 시편 30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가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진짜 용서하셨습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장차 지을 죄에 대해서도 이미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려는 의지가 있고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을 매달아 붙들어 올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고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묶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끌어당기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뭘 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말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요?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죄의 형벌을 가지고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심판을 짊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은혜라는 거예요. 랜드 알콘이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진짜 집이다. 이 땅의 집은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에 변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오면 그 집이 그대로 있기도 하겠지만 약간씩 다 변해. 그리고 또 팔릴 수도 있죠. 하지만 천국은 홍수나 태풍이나 화재가 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적인 특징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수없이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아도요, 왜 많은 사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전도를 붙들고 승리했냐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전염병의 왕, 죽음의 왕관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하셨잖아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천국을 가도록 해주셨잖아요. 코로나도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죽고 나서는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언제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해야 돼요? 믿는 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남주 목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책에서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려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은혜로 준다면, 값없이 조건 없이 준다면 나는 최소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여러분 믿으면, 할렐루야, 받으면, 할렐루야, 받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란 말이에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자, 좀 전에 살펴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뭐하는 자예요? 이 믿는 자라는 말이요,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과 반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 그러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책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겪는 코로나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을, 보호해 줄 것을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뭐예요?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음이죠.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난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천사나 건세나 능력이 나오죠. 이게서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과 귀신들이 주는 시험을 말해요. 그 다음은요, 현재일이나 장래일 나오죠. 현재와 미래의 사건과 상황을 말해요. 천국 갈 때까지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성도들이 겪는 걸 말해요. 그 다음은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들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여러분을 보호할 거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면서 여러분을 지옥 형벌에서 건진 분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을 책임질 거라고 말해요. 이것을 뭐하라 그래요? 구원 받을 때만 믿지 말고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잘 믿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이 말을 한 번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것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